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내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점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태도가 좋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을 허투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좋은 태도로 말을 하고 힘들 때에도 바른 태도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했을 때 그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오픈시키고 또 닫아놨던 것도 열어놓고 열렸던 것도 닫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태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 이러한 그 영적인 태도는 이 영적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 과학자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송시영이라고 하는 그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과학자 박사님이 있나 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1970년에 이 공군 대위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1974년에 미국으로 향해서 미국 이민 생활을 플로리다에서 올랜도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올랜도에서 시작한 이 이민 생활이 그때 이분이 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2005년까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지금 미국 나사에서 그 스페이스쉽인가요? 스페이스쉽? 우주선을 날리는, 우주선 탑재한 것을 날리는 그러한 그 전문 과학자로서 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분이 송시영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갔던 것인데요. 이 송시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영어가 되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 학교에서 좀 적응을 못하고 또 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니까 또 좀 친구들하고든 껄렁거리면서 이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번 이제 학교에서 체벌도 받고 적응을 못해서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친구 몇 명과 함께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학교 건물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학교 건물을 다 때려 부시니까 그 다음날 오니까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범인이냐. 그래서 이 아들과 몇몇 사람이 범인인 게 밝혀지고 이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지방신문이 있는데 그 지방신문 일면 탑 기사로 이 아들 사진과 함께 그 학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퇴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카운티 전체 내에서 어떤 학교도 이 아이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이 아이는 이제 감옥에 가는 그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 탑 일면 기사로 그 내용이 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나 사람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막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한국인의 얼굴에 명예에 먹칠을 했다. 너가 어떻게 한국인이냐? 어디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 집 근처도 가지도 않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교회도 성도들이 있지만 위로는 해주지만 이 사람들의 눈이 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좀 얼마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감방에 이제 감옥이죠. 감옥에 가서 이제 복역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민 와서 정말 자기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들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의 죄는 곧 내 죄다. 내 죄니까 내가 이것에 대하여 속죄를 해야겠다. 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다 이제 한국인은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내 아들의 죄가 내 죄이니 내가 속죄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온 가족들이 이 학교 주말마다 와서 이 학교 청소를 하겠다. 나를 부디 잘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아들 뭐 저렇게 감옥 가고 네 아들 이제 인생 망쳤으니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주 주말마다 와가지고 온 가족들이 와서 학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AP통신의 기자가 이 사람이 매주마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신문에 써서, 이 한국 사람이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죄는 곧 내 죄다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 그런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 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AB통신에서 이런 기사를 내니까 이것을 미국에 있는 여러 신문사에서 막 기사를 내고, 그 기사를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아들 변호사비 쓰라고 해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보내고 시작하더니,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이 카운티 근처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고 멀리에서 갈 수 있으니까 당신 아들 그 학교를 보내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 공과대학교 거기 가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또 나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선임 그 비행기 에어쉽 그 탑재하는 그런 그 프로페셔널한 선임 연구원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이게 보내와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좋은 태도, 내가 비록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이 어려울 때에 정말로 화를 내면서 또 자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만약에 그 길을 떠났거나 뭐 이랬으면은요, 이 아들에게 이런 기회도 있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정말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아들을 잘못 길렀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의 죄가 내 죄니까 내가 이거를 속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결과가, 올바른 태도가 이 지역 사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을 다르게 봐가지고 그들을 웰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언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요 정말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한 믿음이죠.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에서 이젠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서 회개한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그 믿음은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분노와 원망과 다른 사람 탓하면서 막 화를 내고 인생을 저주하고 말을 거예요. 그러한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도 닫고 영적인 하늘의 문도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이전 생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하여 나도 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보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에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영적 목표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어떠한 이 비전이 흐리해지니까 세상적으로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그는 거기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강간범이고 살인범의 이런 엄청난 왕이 이런 일을 해버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을 교사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사람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고 또 수없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약점 속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괴롭죠. 그 다윗이 괴로웠던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시편 32편 1절에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요, 정말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사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거거든요. 자기만 알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입을 닥치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죄했을 때 괴로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괴로움조차 없는 것은 이미 버려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1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품고서 어떡할지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치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윗은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덥석 잡힌 거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당신이 바로 이런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면서 나단이 지적을 할 때 다윗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치 경찰의 신문에 딱 걸려버린 것처럼 잡힌 거예요. 여러분, 경찰에게 스스로 자수한 것과 잡힌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죠. 1년 동안 다윗은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혀버렸으니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벌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한 벌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다윗이요, 가장 걱정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당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범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드디어 너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이 걱정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시편 51편 11,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 앞에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용기가 있었고 매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이 잘해가지고 막 인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다윗은 늘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사단이 다윗을 비방할 거리를 찾게 되었고, 다윗은 그 벌에 의해서 이 죄를 지은 자가 받을 벌들을 그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이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 너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눌러주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애트모스피어, 대기권이라는 게 있죠. 이 대기권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 슈팅 이게 날아오는 별똥별, 슈팅 스타, 슈팅 스타가 슈팅을 할 때 이게 와서 대기권에 다 타버려요. 지구에는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애트모스피어, 대기권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슈팅 스타들이 끊임없이 수천 개씩 하루에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을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고 막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눌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가 딱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뭔가를 딱 보면은 언더스탠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라주고 이런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는 것마다 자기가 생각해도 참 지혜롭게 잘 말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정말로 내가 느끼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그 지혜가 막 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담대함이 생기고, 이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딱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벗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가 어떤 일인가?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널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까 뭐 한다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한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다. 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령이 완전히 떠나진 않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그가 알아듣는 것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사라지는,
성령은 총명의 신인데, 성령은 지혜의 신인데 지혜가 어지러워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fear of God, 이게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인데 정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리저리 돌아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다음 차기 왕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있는데, 암논이 글쎄 이 자기의 스텝 브라더, 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여동생은 이 다말인데, 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아빠처럼. 그런데 다윗이 총명이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전 같으면 이 아들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짚고 이 아들을 정확하게 벌을 주고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회복시킬 때 회복시키더라도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텐데, 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흐려지고 도덕적으로 흐려지니까, 신앙적으로 흐려지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기 아들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무시해버리고 죄를 처리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들을 그대로 덮어버려요. 암논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을 꾸짖거나 그에 대하여 혼을 내거나 그 죄에 대하여 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어리석어졌어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 할 때 여기에다가 하나 딱 두면은 그 다음 넥스트 둘 곳이 정해지잖아요. 여기에 두면 그 다음엔 여기. 근데 여기도 쓰면은 이쪽을 안 하고 이쪽. 이런 어떠한 그 바둑을 그걸 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처럼 다윗이 잘못된 수를 놨어요. 잘못된 결정을 한 그 순간 그 다음 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거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텝 브라더였던 그 압살롬이, 이 다말이 그렇게 슬퍼하며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2년이 지났습니다. 2 years later,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아마 20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인 암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 다 하고서 이제 자기의 양들이 있는데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형 이 암논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암논은 뭣도 모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뭐라고 안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받아 갔다가 압살롬이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옆에 나라가 있는데 이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는데 달메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있는 그 나라로 도망가요. 졸지에 다윗은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그 다음으로 왕이 될 아들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처럼 강간과 살인을 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두 아들도 못된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눌러놓으셨죠. 보호해 주셨죠.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성질대로 하게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가고,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납니다. 그쪽에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전과 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윗이 총명이 어지러워지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기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약화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범죄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요?
스피리추얼 데미지가 있습니다. 영적 데미지가 오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곤란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어려워져요. 왜요? 어리석어지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다윗이요 바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동안에 아들을 돌아오게 하되 아들에게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벌하고 이런 절차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아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데려와. 그리고 데려온 다음에도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잘못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 경외함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의 눈치가 더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볼 때요 태도 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태도를 가져요. 나쁜 사람은 나쁜 태도를 갖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아버리거나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는 하늘 문이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도 만듭니다.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윗이 압살롬이 온 이후에 압살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압이 아드님을 한번 보시죠 했더니 그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그때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이거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아들아 압살롬아 잘 왔어 툭툭 치고 끝이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처리 없이 또 뭉개버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도요 세상 윤리에 대해서도 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더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들의 죄를 뭉개시지요. 그런데 이런 뭉개는 것이 그 아들을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 데미지를 입어서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하든지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은 두 아들의 죄를 뭉개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뭉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뭉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범죄함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주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영적인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어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이요, 불량자였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불량자였어요. 어떻게 불량자였는가? 그리고 엘리는 그 아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인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두 아들,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라든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소문 안 좋아.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정지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라면은 그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물어서 그 부분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태도가요, 결국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태도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우리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가? 내가 부모님께 순종을 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막 살게 하는 자녀로 기를 것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기를 것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지 않는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망하기로 작정되게 키운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부모님의 권리이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순종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 자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 자녀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은요, 앞으로 결혼을 하면 자녀를 키우는 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자녀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를 억압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자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였나? 또 나는 과연 내 결혼하면 내 자녀를 나처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했어요. 근데 금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부모님이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지금 내 품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저주를 자청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부모님은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결국 4년 뒤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를 지나고 5년 뒤에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반역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전령들을 보내서 전국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다 이러면서요, 이러한 전령을 보내고 사람들이요 압살롬에게 다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에 악한 자가 사람들을 다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이요 어메무서워 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도망가면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가 범죄한 이후에 5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형벌을 받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정말로 회개했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거꾸로 다윗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회개한 태도가 보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올바른 태도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아버리고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19절부터 23절은 이미 이제 지나가고요. 24절에 보니까 사독이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간다니까 자기의 그 제사 직분을 위해서 이 다윗과 함께 이 법궤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제 이렇게 도망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그런데 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제사장들도 법궤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자, 우리 24절부터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은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미신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법궤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갖든 하나님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적군을 다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리석음과 원통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마치 무슨 무속신앙처럼, 미신처럼, 무슨 부적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믿음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신앙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그때 돌아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아직 기뻐하지 않아서 너는 아직 돌아오지 마 한다면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요, 누가 누구든지 법궤 같은 것이 나랑 같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회개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특권을 내려놨어요. 나의 어떠한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 때 겸손한 태도로 주님 나를 낮추시는군요. 내가 더 이상 법궤 옆에 있지도 못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낮아져 있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췄습니다. 여러분, 일을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게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거 바로 다윗의 회개했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게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뭐가 왔느냐? 다윗에게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법궤가 나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내가 법궤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이 벌을 받겠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는 돌아올 거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당연히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를 떠납니까? 정직함을 붙듭니다. 거짓말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깨끗한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머리 스마트 해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막 이런 그거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어진 거죠.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킬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살해버렸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다윗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죄를 도말해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의 그림자 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다윗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사독의 제사장이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 시간이 다윗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내 중심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1절 16장에 보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5절부터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 시므이가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돌렸다.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겼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압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칼을 빼더니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저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처지를 보고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도 막 같이 대항하면서 뭐야 하면서 막 그냥 막 들이받고 막 싸우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나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이 태도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서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요, 주의 판단은 뭐하다고요? 의로우시고,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저주를 당하고 이거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의로우시다.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저주도 받게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방방 뜨면서요,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사실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갖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이 연장이 되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게 하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런 일 받는 거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견책을 받겠다. 그러고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더 기도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더 나빠졌어, 기도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 시간이 나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시간이고, 사단으로 하여금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할지어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과정을 겪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태도가 좋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첫 번째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오늘도 이번 주 하루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단으로 더 이상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내가 이것을 받을 거라면 받아야겠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부터 다윗에게 지혜가 돌아옵니다. 말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눌러줘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히토벨의 계략이 파해집니다. 그 계략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의 계략을 파해버리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스타트가, 하나님의 시작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회복되며 이전과 같은 놀라운 것들로 더 넘치게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태도로 살았다라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고, 그가 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부터 아버지 지혜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악한 자의 도모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을 늘 인정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미래의 자기의 하나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만남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해리와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든 삶의 앞길에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며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